하나님께서 드디어 은강교회 40주년 귀한 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강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하게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가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립기념주일과 더불어 저희가 새롭게 이웃을 향하여 다가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웃을 향하여 다가간다라는 말 참으로 많이 들었고, 저희들 제자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때로는 부활절이 되면 계란도 나눠주고, 왜 추수감사절이 되면 선물도 나누고, 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하고, 왜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바탕으로 잘 생각해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오늘 말씀은 기적에 속합니다. 기적.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 기적은 단지 기적이라고 불리지만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이것을 접하는 사람이 뭔가 또 하나 모르던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모르던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일까?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면서 학교 다니고 같이 놀고 공부하고 직장에서 만나고 혹은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옷 입고 운전하고 오신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함께한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는 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말해놓고 아멘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두 가지,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현종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시는 굉장히 방송에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당시 사람들은 뭐 엄청난 걸 생각했어요. 막 그 산을 옮기는, 흔히 표현하기로 바다를 가르고 막 벼락을 내리고 바위를 깨트리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기적을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 기적은 베풀어야 슈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능력을 베풀어야 하나님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기적은 뭐 거창하게 나왔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잔칫집에 음식이 떨어졌네, 술이 떨어졌네, 술을 만들어 주셨네. 끝. 이거예요. 잔칫집에 술이 떨어졌네, 술을 만들어 주셨네. 왜 이것을 첫 기적으로 삼았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들로만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귀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입니다. 일상. 하나님은 거창하게 일상 속에 엄청난 경험을 팍 주셔서 그것을 사람을 혹 뒤집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놀라운 역사의 현장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열쇠가 바로 사람, 특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은 사랑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아주 가까이 30cm 이상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의 얼굴은 사랑스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가족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이 늘 나에게 기쁨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강교회가 40년을 걸어오면서 한 식구처럼 이렇게 밥 먹고 예배하고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때론 굳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짐이 되고 슬프고 굳은 일이 있다 하여도 그런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지난 날들이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웃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던 정현종 시인의 말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웃이라는 존재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소리는 내가 지금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어떨 때는 내가 힘이 들지만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사실은 내가 지금 혼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 때로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위로하기도 하며 때로는 누군가 나를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의 일부이며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주라는 아주 작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일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말씀 중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한다고 바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펴 있는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에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이상하죠?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해놓고 해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할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결국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로써 뭘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까 제가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면 그냥 아무도 없는 공기에다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사실 이거 과학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는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내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일어설 때도 아시고 앉을 때도 아시고 내가 문을 나갈 때도 아시고 들어설 때도 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상을 보세요. 저의 일상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상이 예배가 되십시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교회에서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일상이 예배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분명히 오락실에 가서 열심히 오락하고 집에 가서 게임하고 그러다 갑자기 일상이 예배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매 순간 말을 정말 잘 듣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점은 우리의 완벽함을 예배로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하시는 것을 예배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고 계시다면 요한복음 2장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의미를 적어놨어요. 2장 24절과 25절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펴고 계신 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말씀에 두 번 등장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개과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던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말 듣는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싫어요라고 얘기하는 나를 그리고 그 나와 함께한 공간들을 예배로 받으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래서 뭔가 잔소리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듣는 모습이에요. 듣는 모습. 제가 얼마 전에 동시로 중독이라는 시를 예배 시간에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독이라는 시에는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는 나보고 핸드폰 중독이래.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면 핸드폰 중독이래. 그런데 나는 학원에 가 있을 땐 게임 안 하고 집에 와서만 하는데 엄마는 사실 잔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엄마가 뭐가 중독된 거예요? 6학년 애 입장에서는 자기는 학원에 갔을 때는 안 하고 집에 와서만 게임하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게임 중독이라고 하는데 엄마는 언제나 어느 때나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그거를 엄마가 중독이지. 맨 마지막 구절이 엄마가 중독이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 온전히 우리에게 있는 모자람을 받아 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잔소리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사정을 아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가자라는 게 뭘까요?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듣는 귀. 이웃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침묵. 이웃의 소리를 멈춰서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에게 의무로 주셨다기보단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누리게 하신 놀라운 사역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엔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용기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나오는 정결 예식이란 말은 남의 잔치상에 갈 때 발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항아리입니다. 즉 발 씻는 항아리를 말합니다. 그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아니죠. 발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근데 이 발 씻는 물에 담긴 항아리를 예수님이 포도주로 그 안에 있는 걸 바꿔 놓으시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와 좋아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야 나왔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마치 성경의 유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유머는 뭐예요? 9절 말씀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되게 코믹한 말 아니에요? 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아놨더니 그 주인장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은 이거 실은 발 씻는 항아리에 있는 물이었는데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아마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굳이 생각하면서 궁금증을 가져봐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집에 있는 주전자나 아니면 뭐 요즘식으로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냉장고에 포도주병을 쫙 만들어 두셨으면 거기서 꺼내서 먹으라고 하면 될 걸 굳이 욕실에 있는 대야에다가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그거를 떠서 갖다 주라고 왜 하셨을까? 예수님의 기적의 세 번째 의미이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거예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게 조금 달라요.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고쳐놔야 깨끗해져요.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걸 바로 잡아놓으면 깨끗해져요. 우리의 상식은. 예를 들어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나 혹은 노숙인이 오면은 막 냄새 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씻고 와야 깨끗해져요. 우리의 사고에서는. 근데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은 그걸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성경은 계속 예수님의 그 깨끗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막 고쳐놓고 바로잡아 놓고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쫙 맞춰놔야 깨끗해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복음이자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되길 원하는 것은 이 아이가 참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하는 공통된 기도 제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기대만큼의 성적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내가 보기에 충만한 만큼 공부를 했다고 여겨질 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선의 변화죠. 어때요? 저는 목사로 있지만 때로는 옛날에도 참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제가 답답했던 것이 뭐였냐면 너무 기준이 강해요.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주일날 교회 꼭 와야 되고 헌금은 꼭 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해도 말아야 되고 너무 기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저희한테 막 이렇게 기준을 막 얘기했을 때 주일학교 아이로서 저는 듣기는 들었지만 금방 잃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렸어요. 지키지도 못할 만큼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말씀을 창세기 1장에 넣어 놓으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이 땅을 깨끗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은강교회는 왜 이웃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이웃이 잘못돼서요? 교회 안 다니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빨리 데려와야 돼서?
사실은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참 아름다워집니다. 우리들의 삶은 사람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참 아름다워집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좀 유머스럽긴 하지만 가장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에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를 웃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모두를 함께 안으시는 주님, 40년 동안 우리를 걸어오게 하시는 그 귀한 비밀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은강교회 교인들이 비록 숫자가 적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감사하며 머무른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